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접 심판의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잘 안다기보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한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로 이제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또 너무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최후의,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아주 큰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무지하죠.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아마겟돈의 전쟁의 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 이후에 그러면은 마지막 3차 대전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계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유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유브라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그럼 소위 말하면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강에 대접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섯 번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한 줄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동북쪽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강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었는가? 왜냐하면 실제로 강줄기 이제 하나에 대접을 부었다고 해서 그것이 말랐다고 해서 그것이 큰 어떤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한 경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의 경계이기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어떤 소망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북쪽이 항상 어떤 위치였냐면 항상 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침략해 오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북쪽,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북쪽은 항상 그 외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을 받다 보니까 그곳은 항상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침략해 오는 외세 속에서 어떻게 되면 희석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모습들이 희석되어지고 또 어렵게 살아가니까, 남쪽보다는 어렵게 살아가니까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항상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 유브라데의 이 경계를 통해서 넘어왔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브라데 강의 대접을 부음으로 또 그 강이 말랐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위 말한다면 강이 있으면 그래도 침략해 오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어하는 면에서 참 더 쉬운 면이 있지요. 근데 여기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너오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전쟁이 날 때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이 더 손쉽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실제로 그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이 마지막 전쟁의 대상은 결국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규합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쳐들어와서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엇에 대한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왕,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런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가운데 물리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어떤 심판은 단지 앞으로 올 어떤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면으로는 다시, 그러니까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신 그 상황 속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에 있는 모든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냐? 구원과 심판의 연속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또 그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모두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때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이 그 가운데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권면하면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더 물리적으로 황제의 숭배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타격이 성도들에게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실제적인 타격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그들을 대하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미련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미련하다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데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이죠.
그리고 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악과 죄는 단지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 죄와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러 쳐들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기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면 그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전쟁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개구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도 개구리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러움을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과 같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 개구리를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영이 어디서 나왔냐? 용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옆에서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영은 어떤 영이냐? 거짓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떻게 하는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라고 하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영이 나와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으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짐승,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거짓이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적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날선 검이 그의 입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이죠. 그 생명의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이 새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선검,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과 대조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한 대상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던 그들이 이방인이던 상관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대적했죠. 그 얘기인즉슨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러운 영이 속여서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보낸 이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4장에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21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좀 보면 마가복음의 13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다라면 그 오신 그 순간은 성도들에게서는 어떤 순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어, 뭐 이단이 또 사이비가 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이죠. 왜? 분명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몇 명만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그것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이들이 다 알게끔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 저기에 있어 라고 미혹되고 또 그렇게 속이는 자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분별할 능력이. 그 얘기는 즉슨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더러운 영이, 더러운 새 그 영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짓으로 속여서 왕들을 모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안 듣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전쟁, 마지막 때의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면으로는 더 구분할 수 있죠.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쟁의 형태라면, 그리고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믿음이 또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영이 와서 왕들을 모읍니다. 그 왕들을 모을 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을 행하여 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원어로 그냥 표현한다면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13장의 말씀도 봤지만 표적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 표적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표적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표적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선 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영과 또 속이는 영이 그 안에서 거짓의 합의가 속이고 있는 그들의 표적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우리는 더 이 시대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실제로 더러운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점점 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된 문명, 발전된 과학, 발전된 사람의 어떤 문화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앞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로 살아갈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딪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